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월 그리고 픽스입니다. 서론으로요. 이 세계에는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나라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단 나라,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이렇게 세 가지 나라가 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일부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여기에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어긴 그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은 어디로 그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창세기 3장 문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따라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그 원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복관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잡혀버렸냐?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것이 돈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야. 법이 이래서 그래. 나라가 잘해야지. 대통령이 잘했어야지. 제도의 문제로, 또 여기서 나오는 교육의 문제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완전히 여기에 장악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이러한 문제들로 보여지다 보니까 해결책도 어떻게 나오기 마련이냐? 이게 해결돼야 하는 것 같고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 같고 더 나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결된다는 해결책이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답도 이 차원에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고 했듯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영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로부터냐? 나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냐?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냐?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고 싶었냐?
어려서부터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듣고 하면요, 익숙해지잖아요.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표현하듯이 내가 세상도 좀 알겠고 너무 힘든 이 시기에 내가 이걸 처음 들었다면, 내가 복음을 이제서야 처음 받았다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요걸 해결하는 진짜 그 답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문제 만난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저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답내게 해주는 복음으로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진짜 뿌리를 뽑는 해결은 무엇일까? 내 눈에는 이게 해결되어야만 해결로 보이는데, 그래야 없어질 문제들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고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것이 이 뿌리를 뽑는 해결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구나. 내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요것만 싹 빼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는 해결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거구나. 저는 분명히 이건 나에게 문제인데, 나한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덮어놓고 복음이면 돼, 덮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러고 있다면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싫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 뿌리를 뽑는 것이겠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이 뿌리를 뽑는 것이겠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정복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 시간에 동시에 그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줬던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나를 지금 이 문제 속에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뿌리 뽑는 시간이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신명기 8장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뿌리를 뽑는 시간이구나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굶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의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것과 같이, 또 광야를 인도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사막의 황무지를 걸어가면서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누구 하나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너희를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자꾸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 좀 더 좋은 거.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뜰히 보살피시는 내용들이 우리는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출애굽기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앞으로 뭐 해야 하지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들이구나.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벌어와, 네가 벌어서 나를 똑바로 섬겨, 그럼 그 대가로 내가 널 지켜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한순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가 나한테 재물을 안 바치면 벌을 내릴 거야, 이런 대가성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요구 속에는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11절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여호와를 잊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부분을 요구하시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경고가 아니라,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아주 걱정스러우신 겁니다. 이 나의 백성들이, 저 나의 자녀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혹시나 지금 풍족하다고 나도 하나님 없이 이제 내 것으로 살아볼 수 있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교만하게 될까, 내가 걱정스럽다, 염려하노라.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와 멀어질까. 그래서 이미 너희들에게는 사단을 짓밟을 권세가 있는데 내 자녀가 또 그 저주 아래 살게 될까? 아니다. 그것은 그 사단의 손 아래 묶인 저주와 재앙, 그것은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주셨던 것처럼 성막을 향한 장막, 항상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봐라, 이 요구, 이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8장의 끝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당연하기보다, 와닿기보다, 그래서 항상 이번 주 강단으로 돌아가야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게 본능적이기보다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돈과 교육과 제도와 정치, 이 차원의 접근이 더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더 답 같아 보이고요. 결국에 하나님도 요 속에서 자꾸 답을 찾고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거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 이런 게 필요하잖아, 현실적으로. 이런 차원의 답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영적인 것은 뭐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살아, 피곤하게. 뭔가 유별나다, 뭔가 유난스럽다라고 보여지기도 좋고요. 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말씀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냐? 거기서 돈이 나오냐? 뭐가 해결을 해주냐? 우스워 보일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언약이 뭐지? 오늘 제가 수예배 오기 전에 4살, 아직 유치부 이제 올라오게 되죠.
4살 유치부 랩넌트 다락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언약이 뭐지? 하니까 언약이 뭔지는 대답을 못하고 언약 붙잡고! 라고 하더라고요. 4살짜리도 언약은 붙잡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고난을 축복이다 라고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지금 당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내 상황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었거든요. 또 어려움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다락방 합숙이나 청소년 수련회 뭐 이런 거 가면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막 스텝은 막 엄청난 권력자 같고 막 매점도 물 하나도 사러 못 가게 하고 막 몇 시 이후에는 나오지도 말라 그러고 규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텝들이 무섭게 하고 그 매점도 꼭 팀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WRC 때는 이제 그룹 리더가 무슨 마패같이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훈련이라는 말만큼 가스라이팅이 어딨나 싶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른들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걸 듣는 내가 상처를 받는지 어쩌는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이 됐든 또 교회 밖이 됐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 기준과 맞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들이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이 직분을 나에게 왜 주셨냐?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복음으로 초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 이해되지 않는데 막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니라요. 아까 랩넌트가 말했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 fix라는 말은요, 여러 단어의 뜻이 있겠지만 고정하다,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로 저는 제목에 썼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정신이 모든 것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하냐. 순간순간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말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픽스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랩넌트가 붙잡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언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 덮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다 우리는 이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 중입니까? 언제든지 이 영적인 것이 나에게 먼저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다시 말하면 각인이겠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완전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도 다 되어져서 완벽해서 앞에서 말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23년에 정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를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또 이 전도운동 앞에 너무 무능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고 제가 너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무능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지금도 이 고백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없음을 끝에 끝까지 보게 하시는데, 최근에 그 산업인 대회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뜰의 키는 중직자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냐가 관건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감히 저 장로님들, 저 권사님들, 저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감히 저분들을 뭘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특세 때는 세 가지 뜰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진짜 이루신다는 건데, 진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는 감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들과 저 중직자분들도 살리시고 세 가지 뜰, 이방인, 기도, 치유, 랩넌트 다 준비시키시라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가게 하시라고. 정말로 제 자신은 감히 우리 중직자분들, 그렇다고 뭐 또 랩넌트는 쉽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들을 살릴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저의 바닥을 계속 보게 하셨으니까요,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특세 때 영적인 레이저라고 하셨죠. 이 기도 또한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환은 피하든지 뭐 수를 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겠죠. 그때 엘리사는 영적인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실제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너는 또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있냐 라고 진짜 미래가 없다, 이렇게 극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엘리사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가 이 앞에 서서 전도사라고 다 안다고 떠들면 일단은 듣기도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뭘 많이 안다고 쳐도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야 하는구나,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게 맞구나, 안 깨닫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이 그랬듯이 나 자신도 내가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깨달아지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해, 이걸로 끝나겠지만 왜 나에게 저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지,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될까를 알게 하셨을까?
알게 한 자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셨다면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저분에게, 더 나아가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흑암을 기도로 꺾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분 한 분을 제 기도 속에 넣었습니다. 영적인 레이저. 어떤 레이저는 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어떤 레이저는 우리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레이저로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그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당겨지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걸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면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앞당기십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조금 깨달으면 당장 뭐 될 것 같고 안 되면 또 금방 답답해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점점 당겨오시는 겁니다. 제목이 왜 초월이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는 자로, 영적인 것을 누리는 자가 되면 무엇을 초월하게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과 상황과 문제, 초월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정말 저걸 없앨 수도 없고 같이 있자니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초월하게 됩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죽이는 레이저가 아니라 살리는 레이저를 쏴버리는 겁니다. 표현은 격하지만 이것은 살리는 레이저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전부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픽스, 눈앞의 것은 전부 다 초월하고 우리는 어디에 딱 고정시킵니까? 언약에,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꾸 내 기관, 내 맡은 부서, 또 내 집, 우리 가족, 내 딸, 내 아들 여기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핏줄이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본능이지 않냐. 그래서 초월해야 합니다. 뭐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약속하신 언약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뇌의 명령을 따라 우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머리가 하나인 사람이라면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따로 노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죠. 의사들은 이것을 아프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만약 내가 어느 기관의 교사라면 거기에 본분을 다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정신은 항상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 때도 계속 들었지만 초기관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저 다른 기관의 랩런트, 그러면 저 다른 기관 랩런트는 랩런트가 아닌 게 돼버리고 그 랩런트는 안 귀한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왼손이 다치면요, 왼손이 하던 일을 오른손이 해야 합니다. 이걸 내가 오른손아 왼손이 다쳤어, 오른손 이제부터 넌 왼손의 일까지 해줘야 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아픈 즉시 얘가 대체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초월하고 계속 넓게 보셔야 합니다. 위아래 양옆을 다 봐야 합니다. 머리 된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뇌의 영역은 만물인데 자꾸 내가 내 기관, 내 자식,
내 거,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한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 나는 겁니다. 명령 불복종인 것입니다. 뇌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왜 우리 정신은, 우리 마인드는 항상 초월적이어야 한다고 했냐? 우리는 모두 237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보내셨습니다. 요즘 시대도, 세상도 꼰대, 다들 아시죠? 꼰대라고 하면서 꽉 막힌 사람들, 그 구시대적인 옛날 생각에 갇힌 어른들, 이제는 그들을 바꾸려 하는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고 거기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질 분들이니까 도태된다는 말이죠. 세상도 그러한데, 그러나 이 세 가지 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한계가 없고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협의회라고 하셨을까? 왜 협의회일까? 이번 특세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 한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질문한 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만 또 앞으로 더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사전적 정의도 나오겠죠, 당연히. 소통, 근데 그냥 소통이 아니라 전부 초월한 소통을 말합니다. 말의 소통보다 먼저 영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전부 초월해서 말의 소통보다 먼저 영적인 초월,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피부로 느끼기까지 기다리면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이 나와 후대를 삼키고 나서가 돼버립니다. 막 뭘 또 그렇게 긴밀하게까지 영적인 소통을 해. 우리 마음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는데 2030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2080을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피부로 느끼기까지, 우리에게 와닿기까지 기다리면 이미 다 덮치고 난 이후가 돼버립니다. 이 준비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영적인 것, 그리고 기도, 이것이 전부 이 소통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제쳐두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다 제쳐두고 당장은 해결 같아 보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 육신적인 눈에서 나온,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결과물도 나와줘야 우리가 가는데 힘도 실고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 영적인 부분을 제쳐두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결국에 이 망대가 준비되어지지 않고서는 당장은 해결 같아 보이지만,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셨듯이 망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세우십니다. 망대는 영적인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와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언약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망대한테는 언약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시대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망대의 모든 믿음과 눈과 생각은 전부 언약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시대를 보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염려 섞인 걱정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 복음, 기도, 237 여기에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곧 기다리는 겁니다. 곧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가 망대가 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러면 또 나와 같은 망대를 세우는 것.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내가 그들을 망대로 세웠던 것처럼 또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대로 세워진 제자가, 망대로 세워진 이 교회가, 망대로 세워진 내 현장이 나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막 그냥 뭐 되어진 것 같다고 도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에 도전해야죠. 우리는 목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해가지고 막 찌르고 다니는 막무가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망대를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데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22년은 24의 해였습니다. 또 23년은 25회, 그리고 올해는 영원입니다. 내가 비록 아직 24 되지 못하였더라도, 내가 비록 아직 25 되지 못하였더라도 22년, 23년이 다 가고 영원의 해가 왔는데 아직 나는 이것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제목으로 남아있더라도 어쩌다가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일로 가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그냥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24 파수꾼으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언약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 가지 뜰을 세우고 237과 5천 종족까지 가고도 남을 망대를 세우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